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의 역사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도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역사는 끝났을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 보면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29장을 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다들 보면 사도행전 29장을 쓴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다들 29장 쓰니 우리 교회는 30장 씁니다. 할렐루야. 물어보면 너희 교회는 몇 장 쓰냐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30장을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 바랍니다. 웃자고 한 얘기예요. 예. 다른 책은 끝났지만 이 사도행전 말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쓰여지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이 1장부터 7장이 예루살렘인데 드디어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만 들어도 놀라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흘러갑니다. 저는 이게 놀라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러갈 수 없는 땅에 가요. 우리는 이렇게 흘러가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 저 원수인 사마리아 땅으로 흘러가리라고 믿는 유대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우리 예루살렘 사람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가 있죠. 성전 짓는 것을 14년 동안 16년 동안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 정책이 뭐냐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데리고 와서 결국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저 원수인 사마리아까지는 흘러가지 않으리라 믿었지만 이 박해를 통해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 우리 8장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13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보면 저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권능이도 여기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런 설교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권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헬라어가 뭡니까?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단어에서부터 우리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뭡니까? 이걸 통해서 노벨 평화상이 생겼죠. 그 사람이 만든 게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디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 이것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폭탄 아닙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에요. 엄청난 힘과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이것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면 모든 것을 폭파시킵니다. 아멘. 그럼 모든 걸 폭파시키는데 첫 번째로 폭파되는 게 뭐냐면, 해체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을 완전히 자아를 해체시켜 버립니다. 아멘. 자기 생각, 자기 방법, 경험, 성격, 성질, 미움, 분노, 가치관, 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완전히 부셔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변화가 되면 미워했던 마음이 갑자기 사람을 보는데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죠. 내 자아가 해체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결과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용서가 돼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가 됩니다. 민족과 나라가 가정이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 감정, 전통과 형식, 그리고 교단과 교파, 이데올로기, 이념,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권능아. 우리 교회가 권능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 교회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권능이 뭐냐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그게 저겁니다. 결국 증인이 돼요. 선교사가 됩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하지 말라고 아무리 눌러도 이 끓어오르는 복음의 열정을 여러분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막 증거하게 돼요. 막 미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막 미칠 것 같아요. 오늘 성령의 세례가 임한 사람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성아 너 그렇지? 막 나가서 복음 막 전하고 싶지? 어? 아니야. 아멘. 야, 네 소리 다 목이 다 들어가.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봤던 것처럼 한국에 온 그 토마스 선교사처럼 자기 몸에 불이 붙었잖아요. 그리고 잡혔잖아요. 죽인다고 얘기하는데도 성경책을 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순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도 순교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됐어요. 자기의 틀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자 틀이 깨지니까 사마리아로 가서 원수인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복음은 따라서 하십시오. 모든 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다시 복음은 어떤 벽도 허물어 버립니다. 아멘인데 따라서 하십시오. 복음은 어떤 벽도 허물어 버립니다. 복음은 어떤 벽도 허물어 버립니다. 원수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원수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가족 관계의 벽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물어질지어다. 분열의 벽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물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 될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부흥형 같지 않습니까? 지난주 빌립 집사가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원수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리더인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습니다. 8장 14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사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즉시로 이 교회 리더인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을 경험한 사람을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질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세례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된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내일,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성령 세례가 임한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배경환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더니만 저한테 뭐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냐면 배경환 집사에게 찜질방 티켓 10장을 끊어줘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찜질방을 끊어주래요. 10장을. 그리고 그 집사님을 오후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고 차를 마시고 이제 밥을 제가 사드렸죠. 그리고 나서 차를 마시는데 이 달달 커피에서 차를 마시는데 그분이 어저께 찜질방에서 1박 2일 휴가를 받아서 1박 2일을 이 찜질방에서 보낸 거예요. 여기 옆에 마그넷. 그리고 가보세요. 되게 좋습니다. 거기 가서 그 물이요. 거기는 찬물이
그렇게 차지 않대요. 수영장 물이랑 이렇게 온도가 똑같아요. 거기서 막 수영하고 1박 2일 동안 완전히 자기 힐링 됐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끊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걸 제가 끊어줬더니요, 네, 입이 여기 걸린 게 아니라 하늘에 걸렸어요. 집에 갔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확인할 것입니다. 여기 와서 신나서 찬양을 인도해 줄 거예요. 그분 농장에 우리 다음 주 함께 가보게 될 겁니다. 자,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우리 하나님은 섬세하시구나.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은 지나치지 않구나. 거기에서 자기가 이게 목욕하면서 너무너무 정말 힐링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나에게 사줘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거를 채워주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번 주 이런 일들이 여러분 더 있었어요. 더 있었는데 제가 더 얘기를 안 하고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우리 가족과 관련된 일이어서. 자, 우리 제가 여기서 이 교회를 개척할 때요, 개척 자금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개척 자금 있습니까? 개척 멤버 있습니까? 통장에 돈 있습니까? 막 이런 거 물어봐요. 그리고 뭐 후원하는 교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랬더니 개척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다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먼저 저보다 앞선 선배들, 이미 개척을 하신 개척 선배들이 저한테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한 얘기가, 그러면 개척하지 마십시오. 다시 들어가서 개척 자금과 성도들을 받아서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다음부터 제가 목사님들 안 만났어요. 만나는 족족 개척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이 육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제가 순종하고 알아보다가 이 교회를 만나서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 사도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죠? 성령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자,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이유는 아직 하나의 세례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어요. 물 세례는 받았어요. 그렇죠?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물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세례가 더 있다는 얘기를 우리 성경에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한 사람도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령을 경험한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우리 본문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물 세례 받았다고 성령 세례 받았냐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물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먼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본인이 정확하게 합니다. 자,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이 뭐냐면, 물 세례는요 사람이 줍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 세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가지면 그 순간부터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이것을 제일 이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윤한 형제일 거예요. 11월 달에 결혼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습니까? 그걸 모릅니다. 이거를. 남자친구 있어?
있어? 없어. 이게 놀래. 엄마가 더 놀리는 것 같아. 여러분, 친구로 지내다가 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야, 이것보다 좋은 예가 없어요. 친구로 지내다가 애인이 돼요.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밥을 먹어도 보이고 뭘 해도 보이다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두 분은? 그게 친밀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떨어져 살고 싶지가 않아요. 같이 살고 싶어요. 하루도. 왜냐하면 전화값이 더 나가니까. 밖에 나가서 외식값이 더 나가니까. 그지? 누나? 자, 그럼 해봐요. 여러분, 이게 똑같아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배하지 말라고요. 주님과 교제하지 말라고요. 그 주님이 원하는 전도하지 말라고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 그분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다른 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물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진짜로 안 믿는 사람. 그러나 성령세례는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경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령세례를 받으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삶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까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나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말하는 것도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내가 막 용서하는 것, 예전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제가 이것만 얘기하고도 뭐 간증할 수 있겠죠. 우리 중고등부 제가 집회 가면 항상 제 중고등부 시절을 얘기를 해요. 내가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매일마다 욕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게 그 한순간 이게 다 멈춰버려요. 입술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막 죽이고 욕하고 뭐 이런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살릴 수 있을까. 막 저한테 욕을 하는데도 맞아 제가 울면서 그 친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날마다 죄와 싸우며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실수하면 정말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이 안 부러워요. 주님 만나는 사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돈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왜? 주님의 실제가 느껴지니까 그 주님과 함께 지금도 살지만 영원한 주님과 산다는 것에 대한 것에 의심이 1%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열등감이 없어집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대학 가고 못 가고, 내가 지금 사회에서 무슨 일 하고 있고 사업이 잘 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열등감이 그냥 한 방에 해결됩니다. 왜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인정이 내가 하는 행위에 의해서 인정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향해서 계속 존귀하다 말하기 때문에 이 주님과 함께 삶을 살면 열등감이 하나도 없어져요. 할렐루야.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집니다. 음치인데도 막 크게 노래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자기는 좋아요. 계속 같은 내게 강 같은, 이렇게 하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음은 똑같은데 소리가 크면 자기가 올라가는 줄 알아요. 그럼 막 눈치를 주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내 찬양이 은혜 받나 보다. 그래서 내게 평. 네. 자기는 막 좋아요. 막 누구 쳐다보는데 꼭 자기를 향해서 내 노래 소리가 듣기 좋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착각하면서 더 크게 막 불러요. 막 난리나. 막 춤도 막 치고. 예. 한마디로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꼭 미친 것 같아요. 근데 기뻐요. 어딜 가도 막 신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집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었을까? 저분이 예수 믿었을까? 저 땅에 살고 있는 영혼을 예수 믿었을까? 그러고 나서 선교사를 가는 것입니다. 예.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요. 그리고 안 돌아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돌아오라고 해도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너무 좋아요. 언어도 안 통하는데도 좋아요.
행복한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각 나라 말로 복음을 막 방언하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임하면요, 조금만 더 얘기하면 막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길을 가다가도 혼자 있을 때도 막 찬양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막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싶어져요. 철야기도 우리가 없지만 철야하고 싶어지고 밤새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새벽 기도가 막 기다려져요. 누웠는데 언제 새벽이 오지? 새벽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눈을 딱 떴는데 2시예요. 2시 반이에요. 새벽 내가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찬송가를 보면 딱 보면 우와 5절이야 5절 5절이라 있어. 근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왜 5절이야? 목사님 왜 또 5절 가는데 반복하는 거야? 몰라요. 왜 이렇게 반복하는지를. 성령 충만하면 한 곡 가지고 1시간을 불러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주여만 불러요. 주여 아버지 예수님 그러는데 좋아요. 예수님 부르다 보면 밤샜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께 알려줍니까? 성품이 변화돼요. 밉지가 않아요. 그리고 죄도 막 안 져요. 그리고 막 도와주고 싶어요. 가진 거 있으면 막 나눠주고 싶어요. 막 주고 싶어요. 봉사하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고 막 헌금하고 싶고. 아멘. 아멘. 이거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은 11조 왜 내야 되는 거야? 정말 자원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드디어 성령 세례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근데 언제 성령 세례가 임합니까? 그게 우리 말씀에 나옵니다. 17절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오늘 끝나고 나서 잠깐 더 기도할 텐데요.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그러면 한 4가지 정도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가 성령 세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세례가 임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마라. 그랬더니 그들이 계속해서 믿고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성령 세례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오늘 어떤 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줄 믿습니다. 다른 말씀 보면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방언하라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믿은 자들은 오늘 방언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다시 성령 세례 받을 필요 없어요. 한 번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받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막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면 반드시 사단이 공격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자, 이제 보세요.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성령 세례 받은 사단은 성령 세례 받은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하지요. 내버려 두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종이었어요. 내 수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때문에 성령 충만한 제가 와서 복음을 전하자 갑자기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니까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고. 성령 세례 받은 자, 특별히 물 세례 받은 자들 사실 공격 별로 안 해요.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얼마나 공격이 심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볼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 떠나가요. 그리고 병이 낫고 마음이 치료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귀신 떠나가고 병이 낫고 마음이 치료될 때 여러분
그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순간은 가만히 있는데 언제부터 공격을 하냐면 그렇게 예배 시간에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집으로 갈 때, 문 열고 나갈 때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싹 임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몸과 마음이 편해졌잖아요. 귀신도 나가고 몸도 회복되고 마음도 편해지다 보니까 생각하는 일에 집어넣어줍니다. 다음에 해, 내일 해, 좀 쉬었다 해, 새벽기도 다음부터, 말씀 보는 거 다음부터, 예배하는 거 다음부터 자꾸 미룹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완전히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또 하나가 뭐냐면 귀신을 축사하고 병을 낫게 하고 마음도 상처 치유를 한 어떤 사역자가 있는데, 그 사역자에게는 어떻게 임하냐면 이렇게 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을 축사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듭니다. 목사님 대단해요. 목사님 멋있어요. 목사님 오늘 저 나았어요. 목사님 오늘 허리 회복됐어요. 목사님 오늘 귀신 나갔어요. 제 마음이 치유됐어요. 목사님 고마워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헌금을 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타협해버리면 헌금 많이 주는 곳에만 갑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곳에만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를 버리고 집회만 하러 다닙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집회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나타납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뭐 어떤 현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임할 때에는 반드시 진정한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지 않고 타협하다 보면, 인기와 명예를 위해 살다 보면 이렇게 그런 사역에 맛이 들린 사람은 그 다음부터 성령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시몬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인정이 있기 때문에 긍휼 사역을 하고 돈이 모든 사역을 지배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몬이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야, 조금만 받으면, 저 능력만 가지면 내가 얼마든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이 권세와 명예와 돈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한테 돈을 줄 테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베드로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 시몬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20절 있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 놀랍지 않습니까?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과 함께 망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과 함께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잘 아시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렸는데 일부를 감췄잖아요. 속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헌금을 하면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자 그들이 거짓말하고 일부를 떼고 헌금을 드렸는데 속였잖아요. 그 두 사람이 바로 즉시로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번 어떤 돈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사람을 이용하여 번 어떤 돈도 버려야 됨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것이기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보시기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베드로가 내가 행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에요.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어떤 은혜와 축복을 내가 축복도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복을 받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그 어떤 복도 은혜도 너는 받을 수 없다. 그 말은 천국 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정리합니다. 세례 받고 교회 등록했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그 사람들은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악도 버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것들로부터 것들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우리 그러면 24절 있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 질문합니다. 우리 시몬이 회개했을까요? 네.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회개했다는 얘기,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23절을 보면 그 시몬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단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을 이용하여 하나님도 이용하고 만나는 사람을 이용하여 돈과 명예를 얻는 일에 묶여 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시몬은 회개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짧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성령을 이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죠. 사람을 이용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모하시고요. 성령 세례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다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감정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거룩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성품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둠의 감정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하며 복음의 열정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거룩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구력의 열정이 회복되어져 전 세계를 향하여 다시 한번 성령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